할렐루야. 10월 넷째 주 주일 영상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일일이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우리에게 베풀어 허락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과 주의 놀라운 은혜, 축복으로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영상 예배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참된 영광과 감사로 주 앞에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죠.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소명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냈을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86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86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예,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가정에서 대표자 되시는 분께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눌 주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1장 전체예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음이니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네,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히브리서의 말씀을 새롭게 나눌 것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빌레몬서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함께 나누었던 부분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부분이었어요. 교회의 3대 요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하나는 케리그마, 또 하나는 디다케,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이노니아, 이 세 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코이노니아 그러면은 교제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뭔가 친밀하게 지내는 거, 사이가 좀 이렇게 돈독하게 지내는 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고 함께 관계를 맺고 뭐 이런 정도로 우리는 교제, 코이노니아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참뜻은 공동으로 소유하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 소유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나에게서 내가 쓰고 남은 부분 또는 나에게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한 공동 소유와 나눔을 의미할 뿐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의 공동 소유 이 의미는요. 내게 필요하지만 나보다 더 절실하게 그것이 필요한 형제와 자매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도 채워주실 것을 믿고 지금 당장 필요한 형제와 자매들에게 양보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이제 코이노니아의 참된 첫 번째 의미.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떠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서 기쁨, 아픔, 고난, 고통, 즐거움 이런 희노애락을 함께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동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러한 일을 당한 것처럼 함께 기뻐해주고 또 나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함께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참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코이노니아 가운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러한 코이노니아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의 원동력이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리고 이제 오늘은 새롭게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히브리서라는 그 성서의 이름 자체가 알려주듯이 이 히브리서는 그 대상이 모든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모든 히브리 사람들. 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뭐 이런 데살로니가 전후서 아니면은 뭐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에게 이런 개인이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히브리서
모든 히브리인.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히브리인이라면 누구든. 이 굉장히 중요한 서신서입니다. 히브리서. 물론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로 알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누가 기록했는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히브리인들. 그렇기 때문에요. 이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 세대에 있어서 약간 이름을 이렇게 개명할 수가 있어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특정한 직분자들에게만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들에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에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 또는 특별히 교단을 따라서 장로교회나 감리교회에만 보내는 것도 아니고 지역적에 따라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이런 교회가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우리가 개명을 해도 되는 거예요. 모든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그러면 오늘 이 히브리서가 우리가 함께 나눈 이 1장의 내용이 모든 히브리인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1장, 오늘 함께 나눈 우리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일까? 히브리인들에게 얘기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세주 되심, 그리고 그분의 우월하심, 우월성, 이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그분이 진정한 구세주이고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모든 히브리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히브리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우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그분의 우월성은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요, 존재적인 측면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존재적인 측면에서의 우월성,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역적인 측면에서의 우월성이에요. 존재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들이 또 얼마나 우월한 사역인지,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존재적인 측면의 우월성과 사역적인 측면의 우월성이 가장 함축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은 또 3절이에요. 제가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는 존재적으로 우월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또 두 번째, 그 본체의 형상, 그리고 세 번째,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 그래서 존재적인 가치만으로도 그분은 너무나도 존귀하신 분이고 우월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우월성은 일단 첫 번째, 모세보다도 뛰어납니다. 모세보다도.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그 우월성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또 다른 존재들은 천사, 어떠한 영적인 존재보다도 우월하신 분, 뛰어나신 분, 존귀하신 분, 그리고 어떠한 육적인 존재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4대 성자, 물론 예수님도 4대 성자 중에 하나로 세상이 얘기하긴 하지만 이들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 하였습니다. 그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1장 시작에서부터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모든 육적인 존재, 천사, 모든 영적인 존재, 그래서 존재적인 측면에서 이들보다 예수님은 정말 우월하신 분이에요. 또 이런 예수님의 우월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1절 이하예요. 11절 이하,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언젠가는 다 닳아 없어지고 멸망합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주님의 우월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주님의 존재의 우월성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사역적 측면의 우월성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 놀라우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분의 우월하심, 그분의 전지전능하심, 그분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근데 그 우월하신 분이 나와 상관이 있음을 얘기해 주는 부분이 바로 이 사역적인 측면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사역적인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 구절이 있는데, 첫 번째 그것은 뭐냐면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두 가지 일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만물을 붙드시는 일, 그리고 다음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 그럼 왜 이 두 가지가 예수님 사역의 우월성, 그리고 그 존귀하신 분과 우리에 대한 연관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가? 어느 부분에서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 우선 먼저 여기서 보면은요, 만물을 붙드시며, 붙들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운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운반하다. 뭔가를 가지고 또는 데리고 가다. 뭔가를 가지고 또는 누구를 데리고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 운반하는 거. 여기에서 저쪽으로, 즉 운반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하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물건인 경우에는 그가 원하시는 곳으로 운반하는 것이겠지만 우리는 물건이 아니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만물을 붙드신다라는 것은 만물을 운반하신다, 만물을 글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뜻이에요. 만물을.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사역은 오직 주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냐하면 만물을 붙드시는 이 사역의 원동력이 무엇으로 나와 있냐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천사들로부터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모세가 비록 십계명을 받아 썼다고는 하지만 그 십계명의 근원은 모세가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만물을 붙드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유일한 한 존재, 그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말씀이고 그분이 곧 말씀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만물을 붙드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면서 그 만물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택하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목적지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죠. 게다가 만물을 붙드시며라는 이 말은요, 또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만물이라는 것, 만물이니까 우리는 물건으로 받아들이죠. 물건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만물은요, 재밌는 게 이 원어적으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매일매일이라는 이 단어와 그리고 만물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이렇게 같은 단어가 될 수 있을까 할 수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이게 같은 뜻이에요. 영어로 치면은 everything 또는 뭐 쉽게 표현하자면 all things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everything. 근데 또 always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이게 만물의 뜻이에요. 그래서 만물은요, 크게 보면 모든 것을 운반하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운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적으로 보면은요, 항상 매일매일 나를, 개인을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물을 붙드시며라는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항상 쉬지 않고 매일매일 나를, 내 옆에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두 번째 큰 의미에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하시는 그곳으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바로 만물을 붙드시며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한 가지 변함없는 것은요, 말씀으로예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 실제적으로 시편 121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항상이라는 뜻이죠. 항상. 그리고 또 마태복음 10장 31절 거기에서도 보면은요, 30절 31절에서도 보면은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여러분 솔직히 말해 보세요. 일단 우리가 머리털이라고 하면 우리 능력으로 세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또 재밌는 건 머리털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매일매일 그 숫자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침마다 머리 감으면 머리털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털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셀 수 없이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수없이 변하는 유동성. 셀 수 없이 많은 그 머리털을 다 알고 계시고, 게다가 더하여 매일매일 매 순간 새로 나고 새로 빠지고 하는데 그 머리털 숫자를 변함없이 그때그때 하나도 놓침없이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세심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우월성이에요. 누구도 이렇게 우리를 알 수 없고요. 누구도 이렇게 시시각각 때마다 변하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예수님 사역의 우월성의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깊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이죠. 죄로 오염된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근데 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도요, 오직 주님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사망이라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소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나 모든 피조물들은요,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세요. 그분은 그 누구로부터도 생명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또 다시 취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비밀입니다. 오직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아니면 이 죄의 싹스로 내어져야 되는 생명, 이 일에 대해서 감당하실 분, 감당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든 사물이든 아니면 어떠한 다른 영적인 존재이든 누구에게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만물의 생명, 생명 자체이시면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은 어디에서도 불가능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무리 능력이 많은 뛰어난 선지자, 그보다도 더 뛰어난 영적인 천사, 그들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 홀로 하실 수 있고요. 근데 감사한 건 그분이 그 일을 또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안 하겠다 작정하시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적어도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선포한들 그들이 인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만물을 붙들고 계셔. 그리고 그분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셔. 만물을 붙드심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임과 동시에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매일매일 항상 한시도 잊음없이 꼼꼼하게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뜻도 있는 거야.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우월하심 가운데 항상 서야 되고 잊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그분이, 그 우월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는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또한 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은요, 또 다른 것으로는 치유와 회복의 사역입니다. 치유와 회복. 이거 회복, 돌아간다라는 뜻이잖아요. 회복, 다시 일으키는 거.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거기에는 에덴이 가진 말의 의미와 같이 기쁨, 행복, 감사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요, 우리 가운데 다시 기쁨이 넘치도록, 감사가 넘치도록, 그리고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도록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사역, 이것이 바로 치유의 사역이고 회복의 사역이며 그것이 바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히브리서 1장은 처음 시작에서부터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을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 사역적인 우월성이 과거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에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우월한 사역은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지속될 것이고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또 지속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히브리서 2장 16절의 말씀 중에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도 아니에요. 미래예요. 계속 붙들어 주려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18절에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은 과거의 일이죠. 당하셨은즉 과거형이죠. 근데 시험을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월하신 주님이 그 우월하신 사역을 과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또한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 이어가고 계심을 히브리서는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뭘 깨달아야 하냐면 이 우월하신 예수님, 이 전능하신 주님, 이 영광의 높으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원동력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우리의 헌신으로 인하여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으로 인하여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주님은 말씀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그곳으로, 충만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수용입니다. 수용. 거부가 아니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의 결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분의 사역은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과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과거에서 끝났지만 그 사역의 우월성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히브리인들, 모든 백성된 크리스천들에게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돕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다 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바라는데요. 그 결단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하십시오.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구세주 되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의 직접적인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 모든 존귀함과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또 거기에서 끝날 뿐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서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들을 붙들어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며 그 놀라우신 축복으로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찬송가 50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오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오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비하시사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며 하나님 감사함으로 또한 이 작은 예물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는 삶 가운데서 이 예물을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님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기쁨은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들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 친정 원하시는 곳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 소상공인 성도님들 있죠.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환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랜 기간 동안 또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이것을 핑계 삼아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운데에서는 간절함이 사모함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오랫동안 보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깨어날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다른 광고 사항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보관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한 한 주를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